모두들 내 시간은 얼마 안 남았다니까. 함께 걸어주어 고마웠어.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정신없이 걸었지. 가끔은 어디 어느 방향인지도 잊은 채 당신과 길이 있어서 걸었던 건지 오래전 남의 길이 되겠다고 한 나를 용서해줘. 누가 감히 사람의 인도자가 되겠다니. 이 시는 마종기라는 시인의 저녁 올레길이라는 시의 일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39년생이니까 연세가 꽤 됐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시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서 함께 걸어온 여러 사람들을 떠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걸어가는 여정, 삶의 순간순간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숨가쁘게 살아온 시간이었겠지만 되돌아 생각을 해보니까 모두가 함께 걸어온 삶의 여정이었고, 그래서 그 길에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고맙고 또 그들을 생각하니 아련한 마음이 간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장차 일어날 거사를 앞두고 지난 세월 함께 했던, 그 길을 함께 격려하며 동행했던 제자들에 대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고 이제 곧 사랑하는 스승과 이별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래서 그것이 가슴에 사무치도록 슬픔이 되고 또 그것이 그리움이 될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들 역시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그 기대와 아주 동떨어진 모습이었죠. 이미 제자들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이 겪게 될 운명에 대해서 예고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소한 이야기도 아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본문 말씀, 곧 이사야가 예언한 바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를 실상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라면 오래전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어온 메시아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였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할 이가 어떤 분인가, 그가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께서 장차 당하실 고난, 그리고 그가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는 제자들의 눈은 이것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일종의 표징처럼 받아야 할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의 깨달음이 그 수준까지 도달한 것은 아님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을 보게 되죠. 이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부탁할 것이 있다며 찾아가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마치 맡긴 것을 되찾는 것처럼, 마치 비청산을 요구하듯이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아마도 모든 것을 버리고 몇 해 동안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동행길에 있었던 자기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께서 뭔가 책임을 져주셔야 한다라는 의미로 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 정도 청탁 정도는 들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뜻이었죠. 그들이 예수께 부탁한 내용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그 우편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역사의 대업을 이루는 바로 그 즈음에 자신들에게 한 자리쯤 내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대놓고 지금 청탁을 한 셈이었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 제자들조차 예루살렘에서 장차 이루어질 그날의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또 기적에 대한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한다 해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들은 대로 들으려 하는 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님을 입증해 주는 모습이었죠.
이 제자들은 몇 년씩이나 주님과 동행했지만 여전히 주님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 것으로 내면화시켜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같이 길을 걷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이 동행을 한다고 하지만 같은 길을 걸어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같은 밥상 머리에서 함께 식구가 돼서 함께 밥을 뜨는 사이라 할지라도 생각은 제각각인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사람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해도 무방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회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셨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다기보다는 일종의 한탄에 가까운 말씀이죠. 지금 욕망에 부풀어서 한자리에만 차지하려는 그들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탄식, 한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욕망의 마음이 멀면 이 사람이 말의 뜻도 분간하지 못하는 법이죠. 이 그릇된 욕망은 사람의 마음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니 들어오는 대로 잘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어서 분별력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잘 기술하고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이 대목은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이 선악과를 바라보자 한 말입니다. 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이 지금 욕망으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욕망, 욕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출해 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에서 죄로 쫓겨난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를 바로 성경은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찾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알려진 다윗도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향한 이 탐욕의 마음을 끊을 수가 없었죠. 그것을 참지 못해서 결국 그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음은 이미 역사가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 욕망이 지배하는 순간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떻게 살아왔던, 또는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던, 또는 그가 어떤 배경에서 그가 만들어진 사람이건 상관없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또 그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 만큼 커다란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끝나는 이 마지막에 일어날 상황을 아주 단단히 착각한 것이죠. 이 제자들의 삐뚤어진 욕망이 표출된 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본능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 기막힌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이 은밀한 청탁을 알아챈 다른 제자들의 대응입니다. 그들은 분개했지요. 근데 그들이 분개한 이유가 참 저희를 어처구니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노한 것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자리나 노려보려고 한 그 두 형제들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도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한 것을 그들이 했다는 것. 그래서 한치라도 먼저 앞에 서서 한 자리를 얻어낸 것 같아 보이는 그 형제들에 대한 일종의 시기가 표출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세상 만나면 한 자리씩
나눠 가지면 좋겠다. 얄팍한 욕망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쳤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약이 바싹 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화를 벌어 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황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들의 무지가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그 잠재적인 인간의 욕망, 본능적인 것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은 제자들 간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시기와 분열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탐욕으로 어그러진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한 개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리나 챙기고 욕심을 채우려고 볼성사납게 싸우는 모습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왜 점차 무관심해져 가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아주 흡사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정치인, 요즘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지요. 오히려 요즘은 마치 선거나 투표를 할 때도 거꾸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누가 털어서 먼지가 덜 나오는가를 찾는 것 같아요. 누가 덜 나쁜 사람인가, 누가 덜 나쁜 일을 했는가를 찾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너나 할 것 없이 한 자리 혹은 한몫 챙기기 위해서 정치도 유용하는, 말하자면 사꾼과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정치에 감동하지 못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신념과 그리고 그 신념을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내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지켜주고 또 나의 삶 속에서 곳곳마다 나를 격려해주는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 씀씀이에 오히려 더 마음의 감동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 아니냐 이 말인 것이죠. 예수의 복음과 하늘의 뜻을 잃어버리고 이 탐욕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의 모습도 그와 별반 다를 바 없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자중질환에 빠진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 말씀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백성을 누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드러낸 그 욕망의 실체를 다시 한번 지적해주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한자리를 차지하려는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힘이 있어서 누군가를 누르려고 하는 그 모습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자리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 분명하죠.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만한 영향력,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 자리가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굳이 그것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결국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인간의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는, 그 힘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임의로 자기에게 힘을 행사하는 모습이 될 수 있고 자신을 누를 수 있는 잠재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욕망이 가진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적어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켜주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어 설명을 했습니다. 섬기는 자와 종이라는 말로 묘사를 하셨죠.
이 섬기는 자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전에는 식당에서 이 서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먹을 것, 이 말은 그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에서 아내들이 하는 것을 살림한다는 말이 있죠. 살림이라는 게 뭘까요? 살리다의 명사형이죠.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는 게 살림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디아코노스가 하는 일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낮은 자세로 누군가를 먹이는 일을 하는, 섬기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반면에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이 말의 뜻은 노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말로 생각을 해보면 디아코노스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직책 또는 낮은 신분에 있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걸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세상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계셨죠. 그것은 제자들이 한 자리를 욕망하면서 고대하던 오늘의 현실 사회,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힘이 누군가의 영향력이 되어서 힘을 가진 자라야 위에 설 수 있다고 믿는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계셨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만일 제자들이 바라는 그런 자리가 설사 있다고 해도 그것은 누군가를 누르는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에게 내 힘을 내어주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쓰는 것이죠. 섬김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인에게 내 힘을 내어주는 것. 오히려 내 힘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에둘러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죠. 종이 되라고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현실에선 가장 비천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멸시와 찔림 그리고 질고의 아픔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이야기해 될 거다 이 말인 겁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세상인지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욕망으로, 그래서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세상, 그래서 그곳에서 경쟁과 갈등, 그래서 분열과 전쟁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것, 오히려 내 힘을 남에게 주는 것을 더 기쁨으로 아는 것, 자기 헌신과 섬김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본 동력이 되는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연 어디에서 우리는 감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감동케 하는 모습들이 뭘까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정치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디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러나는 힘,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꿈꾸며 만들어가기 위한 세상,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걸었던 그 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길을 마다 않고 그 고난을 마다 않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셨는지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목표는 항상 늘 높아지는 것이었죠. 높이 오르는 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많은 부분을 여기에 할애하면서 살아갔죠. 악착같이 살았죠. 근데 하지만 그 꿈은 애초부터 모두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것으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들도 완전한 만족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오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머물러서 위를 늘 동경하는 사람 또는 그것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설사 그 위에 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안심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분명히 언젠가는 내려오기 마련이니까. 젊음, 건강, 부, 명예 다 언젠가는 내려놓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참 어렵죠. 인생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배우는 연습의 과정이라고도 그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습을 해도 막상 닥치면 어렵죠. 늘 젊고 건강하고 팽팽한 피부만 가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달라진 내 모습과 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 몸에 당황을 하지요. 내 말 한마디면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이며 따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말도 통하지 않지요. 어디 구석에 가야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버렸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항상 그 자체로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옳은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불안하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안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악순환처럼 반복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지금 바로 여기서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멀리서 앞으로 올 일 모르죠. 지난 일, 그건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순간순간이 이어져야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를 진정 완전히 만족하게 할 길은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무언가로부터 내가 작은 기쁨과 그리고 진정한 만족감을 얻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태평 성대를 이룬 이 요나라의 임금이죠. 그가 자신의 권자를 당시에 학문과 덕을 갖춘 허유라는 신하에게 물려주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당신이 즉위하면 천하를 잘 다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니 천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신하에게 오히려 자기 왕권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 허유란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임금께서 지금까지 태평성대를 위해서 참 잘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맡아서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제 명예욕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가 둥지를 틀 때 쓰이는 것은 숲속의 많은 나무 중에서 단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제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왕의 제안, 왕권을 거절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유라는 사람이 말한 이 말 중에 새가 둥지를 틀 때 숲속의 나무 중 단 하나의 가지만 필요하다. 이 말의 사자성어가 바로 소림일지라는 말입니다. 오늘 초두에 황혼기를 맞이한 시인의 고백처럼 누가 감히 사람의 인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그것은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없이 하찮은 것이라 여겼던 게 오히려 저만치 높아질 수 있는 세상, 전혀 다른 세상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높아지려고만 하는 세상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나사짐의 가치를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숲을 내가 다 차지해야만, 저 위에 높이 올라서야만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사실상 우리의 삶은
단 하나의 가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통해 어느 순간에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깨달을 수도 있지요. 숨이 가빠올 만큼 벅차오르게 숨가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저 경쟁자가 아니고 나의 삶을 함께 지탱해 오던 동반자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내 삶에 그 무언가가 채워져서 그것이 있어야만 나를 충족시키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했다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 작은 것 하나에서 나는 기쁨을 맛보았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욕망, 더 높아지려는 것, 그리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품에 남은 그 작은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고 계신가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동을 주는 위로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이 참 좋은 길, 참 기쁜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교회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를 내가 주인공이 된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그 인생의 스토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조연들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때로는 지쳐있는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건네줄 수 있는 기쁨의 마음을 갖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소리밀지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서로에게 만족감을 주고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마치 숲을 바라보듯 막연하게만 보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 위에 올라서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아니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신 그 가지 하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살아가는 그 가지가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영혼들을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